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멘.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우리가 아버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넘어갔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가 누구죠? 예수를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 보여야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얘기는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가 누구라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그 예수가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4절에 자, 마리아가 전세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처녀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자를 모르고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한 분,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죄의 값은 뭐죠? 죽음뿐이다. 죄의 값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죽음으로만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왜?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을까 말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그 죄값을 치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뿐이 없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뭐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다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죄값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죄인들은요 곧바로 죽은 후에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음 후에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죄값으로 받아야 될 형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단 요만큼도 어떤 것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다른 어떤 것을 치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지옥불까지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 죽음의 형벌, 죄의 형벌을 끝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현대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되어지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범죄와 육죄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않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내 삶이 완전히 부활되어져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그때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도 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가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짐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냥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부활에는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확실하게 이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내게 적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여기 또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현대어성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기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그냥 불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으로 그렇게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죽불에까지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완벽한 부활이 오늘 부활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고 믿느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셨는지, 그걸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찌른 바 그를 보게 하셨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아버지 앞에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9절에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그분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올라가서 다 봐야 돼요. 그분이 그리고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 안에 오시고 또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으셨는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게도, 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아침,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아침 일찍 아침에 뭐라고요? 제일 먼저, 아까는 뭐랬어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랬어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일찍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 있었다. 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7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 또 하나가 아니야. 7 귀신 들어갔어.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봐. 혹시 당신 안에 귀신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물어봐 한 분 좀. 7 귀신이 들어가서 말이요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하게 산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더러운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7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여인은 그 후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이 귀신 때문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 제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때문에 시달렸다가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
오늘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더 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이 얘기 뭐냐면 말이죠, 이전에 말이죠, 1절에 가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침 일찍에 무덤을 찾아가서 보는 거죠. 이 여인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다 도망간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실 때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모습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죽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뭐야?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생각이 나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거야. 근데 시신이 없는가 보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었어. 울다가 여러분 보세요. 몸을 굽혀 무덤 안에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요,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에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요, 울면서 그 주님의 자기를, 귀신 들린 자기를 딱 고쳐서 새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죽은 시신이라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좀 거두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보다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물어요. 계속 우니까 왜 울고 있느냐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모르고 동산을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고 말이죠,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혹시라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던 한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고 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선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서 얼마나 통곡하고 오는지 몰라.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누가 기록된 있는 인물이 있는 걸 봤습니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 소리를,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겠냐나. 너 누구 찾고 있느냐? 근데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지웠다면 저에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의 시신을 제가 모실 겁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주님의 시신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다 두었는지. 그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시신을 여러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뿌리고 울면서 애원했던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기억납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깨닫고 알아봤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냥 정신적인 부활절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이건 지식이 아니라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들이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바랍니다. 이어서입니다.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이 성경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 일을 행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살아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께서는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7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배웠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다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자,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수없이 당신의 부활하신 걸 보여줘서 500명에게 그 500명 앞에서 그냥 하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믿으면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 나타나 다 보여주신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다 보여주신 거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강팍함을 주님이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은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이 함께 부활되어지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절이 최고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